시간 주일 비 오는 가운데 그래도 주님의 전으로 찾아 나온 여러분들의 걸음을 축복하며 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힘들게 오신 만큼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요,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도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곳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수욕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다시 1절부터 고백할까요?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네, 주님밖에 다른 세상에 어떤 것 귀한 것 없습니다. 그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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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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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이 박수 치며 힘차게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는 벅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엔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두 손을 같이 들고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니.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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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엘리야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힘차게 손뼉치며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응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신 후 예배를 위해 신현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습하고 무더위에 잠을 설치고 더위와 싸우며 한 주간도 주님 보호 아래 살다가 오늘 귀한 날 귀한 전으로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덥다는 핑계로 세상 일을 최선을 다해 살면서 주님 일은 뒤로 미루고 죄인인지도 모르고 지은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여름 산상 집회 통해 성령의 은사를 주시길 원합니다. 성도 모두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기적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일 관계로 경제적으로 힘들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 백성들 안심하며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소서. 어제나 오늘 또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좌절을 딛고 일어나게 하시며 거친 풍랑이 와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늘비전 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 모두 기도 제목인 7교회 지성전이 주님 교회 안에 세워져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기도한 주차 문제도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하늘비전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오영택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며 주님을 찬송하는 저희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의 단비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남들보다 먼저 나와 준비한 경찬팀의 찬양으로 하늘문을 여신 주님, 시온 성가대의 정성껏 준비한 찬양이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께는 힘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마음의 문을 여는 은혜의 찬양 되게 하시며 오늘 드리는 예배도 승리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7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학예 영적무장성회가 시작됩니다. 1차는 7월 29일 월요일 저녁부터 31일 수요일 낮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이신 고명진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2차는 7월 31일 수요일 저녁부터 8월 2일 금요일 저녁까지 일산 성광침례교회 담임이신 유관재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시간은 새벽 5시,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설악수양관입니다. 집회기간 차량 운행 시간표는 본당 및 교육관 게시판에 부착할 예정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회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본성전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야영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텐트를 지참하신 후 행정국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1일 수요일 낮 집회 후에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각 교구 목사님,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를 위한 수중 에어바운스가 7월 30일 화요일부터 8월 2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교구대항 수중 릴레이가 8월 1일 목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메기잡기 대회가 8월 2일 금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수침자 예비 모임이 7월 28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침례받기 원하시는 분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만나 8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및 직장인 연합기도회가 8월 4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행복한 예배 여름 성경학교가 승리라는 주제로 8월 9일 금요일부터 10일 토요일까지 행복한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행복한 예배에서 여름 성경학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페이스북이라는 주제로 8월 14일 수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설악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교육국 학예수련회 안내입니다. 영화팀은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7월 14일, 21일, 28일 주일 하늘비전 교회 영화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유년팀은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7월 27일 토요일부터 29일 월요일까지 설악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해산할 힘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비가 많이 오니까 오시기가 참 어렵고 또 주차하기도 힘든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폭우가 쏟아지고 또 교통도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주차하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교회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겠다 하고 달려왔사오니 왔다가 거저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다 만나 뵙고 우리 주님을 만났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삭개오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고 또 혈루증 여인이 자기의 질병이 다 치료받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한 배에 하나도 고기 못 잡던 자가 그물이 터져나갈 만큼 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모든 것이 다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부터는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학예 영적 무장성회가 있습니다. 오가는 교통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기간 동안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특별히 식당국, 그 총권사회 그리고 교구협의회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으로 섬기는 분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차량 봉사하는 분들까지 각자 개인 차량으로 오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회의 여러 가지를 주관하시는 분들 지혜와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만 받고 급한 일이 없이 좋은 일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로 17절의 말씀인데 히스기야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당시에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히스기야가 왕일 때 1차 침공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 최대의 그 강대국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에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당시 주변에서 굉장히 큰 소리치고 살았던 아람 나라도 멸망시키고 시돈도 멸망시키고 주변이 다 아시리아에게 다 무너졌어요. 그런 차에 그 남아있는 곳이
유다라고 하는 남유다 예루살렘과 그 주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살만에셀이 쳐들어오니까 도저히 군사적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히스기야가 나가서 그들에게 제발 우리는 너희하고 전쟁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금은을 달라. 그래서 금과 은을 자기가 왕이라도 왕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벗겨서 다 줬어요. 하나도 나라에 이제는 금은 보화가 없는 처지가 된 거죠. 그런데 왕이, 아시리아 왕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살만에셀이었는데 이번에는 사네립이에요. 사네립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성을 포위하고 그러면서 공격을 하는데, 그 사네립이 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위협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다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꼭 청나라가 우리나라 병자호란 때 쳐들어와 가지고 백성들이 성에서 다 이렇게 농성하고 지키고 있는데 한국말 잘하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큰 소리로 막 당시 조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덜덜 떨렸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근데 여기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로 너네는 군사적으로 우리하고 싸우면 안 된다. 둘째, 우리가 여기를 쳐들어온 것은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너네 멸망시키라고 해서 왔다. 셋째, 히스기야 말 절대 듣지 말고, 히스기야가 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지만 그런 거 믿지 마라. 항복하면 너희들 여기보다 더 좋은 곳에서 포도원을 주고 거기서 너희들이 다 빵도 구워 먹고 땅도 주고 해서 거기서 편안하게 살게 다 이주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항복해라.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히스기야의 부하들이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저들의 문제를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군사적으로도 이겨낼 수도 없고 지금은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지금은 책벌의 날이고 능욕의 날인데 내가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산모가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을 하는데 요즘이야 제왕절개 수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옛날에는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아이가 나오질 못하고 막 그냥 그 산통만 계속 하는데 그 상태에서 계속 산통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산모도 아이도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한 위험한 거죠. 지금 바로 그런 시기다 이거죠. 능욕과 책벌의 시기인데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산모가 힘을 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히스기야가 울부짖으면서 가서 이사야에게 제발 부탁해서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혼돈되고 나라가 참 위급한 시기에 있으면 자기는 아무 일이 없어도 주변이 막 분주하고 또 나라가 막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 불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경제적으로 사업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움츠려드니까 돈을 안 쓰고 딱 움켜잡아요. 옛날에 그렇게 자주 시키던 야식도 안 시키고, 옛날에 그렇게 외식하던 외식도 안 하고, 옛날에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어디 가던 것도 다 그만두고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고 자기 가지고 있는 것도 꽉 움켜잡으려고 그래요.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경제가 참 어려워지는 겁니다. 경제는 돈이 자꾸 돌아야 되거든요. 사람은 피가 전체 순환이 잘 돼야 건강한 거거든요. 나이를 먹으면 손이 자꾸 차가워지고 발이 차가워지고 손발이 저리고 그런 것은 뭐가 안 돼서 그럴까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래요. 그것처럼 국가적으로도
이게 돈이 다 골고루 돌아야 모든 백성들이 아주 살기가 편해지는데, 중심에서는 맥박이 푹푹 뛴다고 하지만 그건 그들끼리고, 저 손발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서민들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냉탕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도 혜택을 못 보는 거지요. 어렵지요. 이렇게 돼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떨어져 가고, 이제는 퇴직금 받은 것도 다 날렸고, 친척들한테 부탁할 만한 사람도 없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꼭 지금 능욕과 책벌의 날에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는데 출산할 힘이 없을 때와 똑같다는 거죠. 이런 일이 딱 발생하면 우리는 굉장히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미래에 대한 암담한 생각으로 마음속에 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근데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나와요.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36장입니다. 이사야 36장. 거기는 성경을 찾아보셔야 돼요. 여기는 이사야 36장, 37장, 이 두 장이나 되는 큰 그 전체가 바로 요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을 찾아봐야 거기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뽑아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36장과 37장을 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여러분 36장 8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래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를 해라. 내가 내게 말 2,000표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히스기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군대는 2,000명도 안 돼. 내가 말을 줘도 너 말 탈 사람 2,000명도 못 뽑잖아. 우리하고 이건 전쟁도 할 수 없는 딱하니까 괜히 거기서 성 안에서 그러고 있지 말고 빨리 손 들고 항복하고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 좀 보실까요? 10절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근데 이거를 그냥 자기들끼리만 알아듣는 저 뭐 아람어라든지 아니면은 저 그 아시리아 언어로 했으면 백성들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와가지고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사람들이 다 듣게 유다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말로 하니까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나라 말로 하거든. 그런데다가 상대방 장군이에요. 그리고 그 장군이 아주 막 굉장히 힘이 강하고 군대도 어마어마하게 끌고 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들이 따르고 있는 히스기야는 희쭈구리하고 상대방은 아주 막 삐까뻔쩍해요. 그런데다가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다른 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믿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시켜서 너희를 멸망시키라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희쭈구리한 히스기야가 더 하나님 말씀 받고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아니면 피카번쩍한 그 군대를 거느리고 온 그 군대 장군이 더 멋있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기에는 훨씬 더 그쪽 말이 더 이게 논리적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너희 지켜준다는 말 그거 다 거짓말이야. 너 항복하면 우리 너희들 하나도 해치지 않아. 그리고 여기는 땅이 박토고 이거 정말 힘들지 않니? 좋은 땅으로 다 너희들을 이주시켜주고 다 포도원 주고 다 농사질 땅 주고 거기서 빵 만들어 먹고 편안하게 살게 다 해줄 테니까 항복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괜히 죽지 말고 나가서 항복하는 게 낫겠다. 히스기야 저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괜히 고생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인데 왕만 딱 고립시키고 모든 백성들을 다
사내립과 그 아시리아 사람들의 마음에 들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확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럴 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갑갑한 처지가 됐을 때 어떻게 했는가?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여기서 히스기야가 37장 보세요. 이사야서 37장 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히스기야가 자기 옷을 찢고요, 어떻게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도 자기 말이 안 먹혀들어가. 그리고 자기가 나가서 싸울 수도 없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옷을 찢고 성전으로 올라갔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옷만 찢은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애통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다른 곳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엘서 2장 13절인데요 요엘서 2장 13절. 아유, 우리 방송실이 엄청 잘합니다. 방송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너무 잘해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기도하는 척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옷만 찢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애통하라는 거예요. 이미 성 안에는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거는 말하기가 너무 더러워서 말할 수 없지만 귀 막고 들으십시오. 소변을 마시고 똥을 먹고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의 소변과 자기의 똥을 먹는 처지가 됐대요. 성 안에는. 그런 사람들한테 밖에서 항복하면 좋은 땅도 주고 빵도 다 주고 너희 살 길 좋은 데로 인도해 줄게. 이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거기에 왕 그 히스기야는 어떤 입장일까요? 하나님께 막 울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림부원인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성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 문이 다 닫혔어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하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거 얻게 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니.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심지어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이 막 몰려올 때 이게요, 고통이 영원하지 않아요. 이 고통이 아무리 심해도 성경을 보니까 기껏해야 고통은 그게 아침에서 저녁이 있는 것처럼, 또 겨울이 오고 봄이 오는 것처럼 기간이 딱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책벌의 기간이고 힘든 기간이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열흘만 한번 참아봐라. 열흘. 한번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이에요. 2장 10절. 한번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 고비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넘기고 나면 해결되는데 그때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계속
그런 어려움이 반복될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생각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먼저 내가 누군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능력도 없고, 우리는 할 재주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물질적으로 망했어도, 혹은 헤어날 길이 없이 막막해도, 요셉 같은 경우는 감옥도 갔어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도 들어갔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 속에도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한 거기서만 역사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할 거라고 하는 내 생각이 딱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두는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딱 붙잡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지요. 그리고 내가 연약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의 그 붙어있는 순간은 나도 전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잖아요. 그것처럼 종이가 비록 흐물흐물하고 한지 같은 건 더 물에 약해서 팍 풀어지잖아요. 비가 오는 날 한지는 흐물흐물해지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형편없는 한지도 풀을 딱 매겨서 빳빳한 철판에다 딱 붙여버리면 그 한지가요 철판같이 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지가 강한 게 아니라 뒤에 철판이 강하니까.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다윗도 그래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내 인생에 담을 뛰어넘는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내 수렁 같은 그런 환경도 내가 계속 고통 속에 있어도 헤엄쳐서 반드시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에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그 순간에 이런 마귀가 자꾸 던져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기 오늘 보니까 그 사네립이 보낸, 그 아시리아 군대가 보낸 랍사게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 멸망시키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이런 얘기를 해요. 언제 하나님이 그를 보냈습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널 도와줄게, 이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도 받지 않고 세상에 악한 마귀에게 속한 그 랍사게가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너를 멸망시키라고 했다고 거짓 정보를 막 흘려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속에다가 거짓된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그리고 참 쫀쫀한 생각, 좀 이상한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귀에게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가냐면 생각을 집어넣어서 끌어가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평생 주님의 그 제자로 그 주님과 함께 밥을 먹고 주님과 함께 나가서 기적을 베푸는 현장에 있던 그런 가룟 유다인데도 마귀가 그 속에다가 예수 팔 생각을 넣었대잖아요. 얼마나 엉뚱한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딱 오거든, 아하, 하나님이 복 주시기 전에 마귀가 먼저 나를 망가뜨리는 거구나. 그래서 그 생각을 툭 차버리세요. 할렐루야. 마귀가 공격할 때 거기에 빠지지 말고요. 마귀는 사실은 무슨 큰 무기가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자꾸 우리에게 이상한 생각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든다잖아요. 몇 가지가 든다고요? 5만 가지가 든다니까요. 근데 그 5만 가지가 다 그게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뭐 유행가인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 천사가 우리를 와서 우리를 막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생각이 막 들거든. 그거를 몰아내 버리세요. 밝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창조적인 생각,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가득 차도록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한테도 마귀가 와서 생각을 쏙 집어넣어요. 주여 십자가 지지 마세요 이러고. 그거 왜 그러느냐면 마귀는 예수님한테까지 와가지고 시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목사에게도 다 순간적으로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그러거든. 마귀는요 올무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딱 올가매려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실까요? 마귀가 올무를 가지고 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6절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6절. 예, 봐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2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마귀는요 올무를 놔요. 여러분 올무가 뭐냐면 덫이에요. 덫. 토끼를, 산토끼 잡아보셨나요? 안 잡아보셨죠? 저는 산토끼를 잡아봤거든요. 산토끼들은 밑에서 위로 막 몰면 너무너무 잘 도망가요. 근데 산 위에서 밑으로 몰면 산토끼는 뒷발이 길고 앞발이 짧아서 못 도망가고 떼굴떼굴 둥글어요. 그런데 그런 산토끼를 와 하고 몰면 이게 약아가지고 굴 속으로 숨어버려요. 뛰어다니질 않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다 내려가면 그때서 굴에서 나와가지고 위로 뛰어 올라가요. 근데 산 위로 도망가기 위해서 뛰어 올라갈 때 산토끼들은 참 자기가 가는 길로 가요. 그러니까 그 산토끼가 주로 다닌 그 길목에 양쪽을 아카시아 나무로 이렇게 막아놓고 그 딱 한쪽으로만 가도록 해놓고 거기다 덫을 딱 놔요. 그게 올무거든요. 그러면 산토끼가 사람들이 밑에서 하는 소리가 들으니까 놀래서 막 깡총깡총 뛰어가다가 목이 탁 걸려. 그래갖고 잡혀요. 그것처럼 사람들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거 저런 거 약하진 않은데 이상하게 누가 칭찬해주면 후크닥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 세상에서 보면 좀 남들이 일하는 걸 잘 하지 않겠다고 뒷짐지고 자꾸 씹어대는데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씹어댄다는 건 뭔지 아시죠? 예.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 약한 부분을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덫을 놓는 거예요. 그 올무를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약한 부분에 탁 넘어지거든. 그러니까 이런 마귀가 항상 노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귀가 딱 버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날마다 기도밖에는 없어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평화의 신발을 신고, 이런 건 아무리 우리가 알고 뭐 방패를 들고 아무리 알아도요 막상 마귀가 놓은 올무에 딱 걸리면 우리는 옴짝달싹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밖에는 없어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딱 주장해 주시고 성령이 붙잡아 주세요. 한번 절달해 보실까요? 기도해야 산다. 그러면요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요. 마귀는 틈을 타려고 그래요. 틈을. 그래서 자꾸 화를 잘 낼 때는 곧 화를 낼 때 틈을 타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자꾸만 그런 부분이 씀씀이가 내 거와 남의 거를 막 혼돈해서 쓰는 사람은 그런 대로 틈을 타요.
그리고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대로 또 틈을 타요.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않게 늘 우리는 입에다가 파수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로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벌의 날이 올 때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날을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한번 시편 107편을 찾아보실까요? 시편 107편이에요 23절로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30절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바라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막 깨워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잔잔하라, 바람아 멈춰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확 달라지고 원했던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바람이 분다, 너무 광풍이라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이건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 나는 정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 가진 돈도 이젠 딱 떨어졌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치 가나 혼인집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가나 혼인집에 잔치가 벌어졌을 때 거기에 항아리들이 여러 개 있었대잖아요. 그리고 거기엔 포도주가 가득히 담겨져 있었대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졌대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시작할 때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두 주먹 딱 쥐고 이 세상에 응애하고 시작을 했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죽으려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 정말 망해버리고 내 인생은 정말 비참해질 거야 이러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두 주먹을 꽉 쥐고 나왔어요. 여러분, 두 주먹 한번 꽉 쥐어보세요. 처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할렐루야 하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오면서 할렐루야 이러고 나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두 주먹을 탁 쥐고 어머니 뱃속에서 눈도 못 뜨고선 이러고서 이러고서 앙 하고 나왔지. 그러고 나왔는데 살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가 가진 지식 가지고 안 돼요. 내가 가졌던 기술 가지고 안 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어떤 그것 가지고, 내가 경험 가지고 그거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게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살다가 중간에.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래도 저래도 고민하다가 아휴, 차라리 비참하게 사는 것보단 깨끗하게 죽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왜? 마귀가 그런 생각 주니까. 근데 속지 마시라고요. 깨끗하게 죽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마귀가 던지는 말에 속지 마세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비참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우리의 인생에, 그게 경주장에 있는 거예요. 어려워도 믿음 지키고, 돈 없어도 신앙 지키고, 세상에 살면서 구차해도 주님 의지하고, 그러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너 고난 많았지, 참 힘든 가운데도 믿음 지키더구나, 너 그런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신앙생활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내가 다 봤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 딱 도착하면 그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대요. 여러분, 멀쩡한데 왜 울겠습니까? 정말 힘들었으니까 주님을 딱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겠지요. 그런 과정을 다 겪어가는 것이 헛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인생의 경주예요. 그렇게 가서 거기서 주님의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히스기야도 그 과정을 밟는 거예요. 때로는 원수가 찾아오고, 때로는 백성들이 요동하고, 때로는 자기의 몸에 병이 들고, 이런 과정을 다 밟고 가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어 하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게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고, 거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버텨나가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몇 년을 있었던 요셉이 버텨나갔어요. 그것도 얼마나 부끄러워. 우리같이 교통사고 내고 들어가거나, 혹은 무슨 경제적으로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들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요셉의 제목은요, 여자 건드리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 건드리다. 이거 얼마나 남자가 창피합니까? 혹시 감옥에서도 그렇게 제목을 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같은 그 방에서, 그 깜방에서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이불 뒤집어 씌워놓고 다 같이 질겅질겅 밟는데요. 너는 인간이 아니다 이러고. 그런데 요셉이 그런 누명을 쓰고 간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버텼어요. 신앙 딱 붙잡았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근데 혼자 기도가 안 돼.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악수양관에 가면 공기 좋아요. 그리고 물 좋아요. 거기 가면 애들은 놀이터를 다 해놓고 우리들은 은혜만 받으면 되고요, 밥도 돈도 안 받아요. 그리고 야식도 여러분 살찌지 않는 걸로 정말 좋게 그렇게 우리 권사님들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료로 그렇게 봉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섬기는 데 가서 은혜 받고 기도하다 보면 은사도 받고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휴가를 따를 때 해야지, 우리 부흥회는 나 못 가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선순위를 딱 정해보세요. 그렇다 보면 내가 기도원 가야지, 월차 내야지 이러면 여러분 분명히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이번에 여름에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끼리 조용히 어디 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로 온 가족이 들어가서 이번 기회에 우리 주님 만나고 주님 체험하고 주님이 예비한 그 복을 받아서 금년에 경제가 어렵다고, 정치적으로 힘들다고, 나라가 위태하다고 말하는 그런 난국에서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처럼, 사르밧 과부의 집안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집안도 지키시고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리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미리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놔서 그런 고비가 올 때 큰 고생하지 않고 넘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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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호 장로님, 이성희 권사님, 박진아 사업장, 모겐 필라텍스 헬리오시티점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픈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배상욱 장로님, 안드레 동북교구에서 장학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 헌금 기도하고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오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신 주여, 우리 드리는 손길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인생에 불경기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아 살게 하시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드린 손길들을 꼭 붙잡아 물질의 문제 다 해결받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하옵소서. 헌금연 자국자국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내려가시면 하늘 샘터에 가시면 그 서적에서 만나를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나가 1,000원인 것은 이게 1,000원이라서 1,000원에 드리는 게 아니고 그보다 비용은 비싸지만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에 유익함을 가지라고 이렇게 1,000원에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냥 무료로 드리려고 했다가 거저 드리면 집에 탁 박아놓고 안 보실까봐 그래도 본인이 1,000원은 내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커피값보다 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사서 여러분 다른 귀한 분들한테도 선물도 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이것으로 신앙의 교류를 갖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내일부터 우리가 설악수양관에서 저녁에 집회가 되거든요. 가시는 길이 혹시 휴가 기간이라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그 청평역에서 내리셔서 거기서 버스를 타면 설국에까지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기차 타면은 가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말씀 듣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나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